오직 성령 26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영화감독 김수영 씨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된 성경 말씀. 이분의 아버지는 경찰서장이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 자라서 영화계에서 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되어서 우리들의 세계, 갯마을, 그리고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란 영화들을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감독한 영화만 40여 편이고 제작은 12편, 외화 수입은 30여 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영화 감독으로 또 영화인으로서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죠. 사람이 신앙 잘 되면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은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영화인으로 잘 발전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니까 신앙이 자꾸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수입한 영화를 개봉하는 당일날 큰 홍수가 나서 그 영화가 다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 한 번이 계기점이 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쌓기는 수십 년 동안 쌓았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래요. 그 일로 인해서 건강까지 뇌경색이 찾아와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뇌경색까지 찾아와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순간에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절망의 순간에 사람들이 주님을 잘 만날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늘 유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절망일 때 제일 가난한 심령, 진실된 심령이 되거든요.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은 잘 되어도 심령은 가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잘 되고 높아지면 자꾸 마음도 높아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고 신앙은 형식이 돼버리고, 이분도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건강도 다시 잡히고 생활도 다시 회복되고 점점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말씀이 불처럼 다가왔대요. 그 말씀이 뭘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가 회개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하는데 그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저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렇지, 제가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서 영화일 뿐만 아니라 트럼펫을 배워서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간증하고 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국민일보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3.1 운동, 독립운동을 이끄신 성각자로 알려주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 유교신자였대요. 독실한 유교신자. 제사도 많이 드리고 양반, 쌍놈 이런 거 가리는 유교신자. 그런데 이분이 변화된 게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마루툼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꽂혔대요. 뭔가 하고 그 쪽지를 꺼내봤는데 이게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더래요. 산상수훈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 말씀이 있는 거야. 딱 읽는 순간 덮어버렸대요. 에이, 무슨 이런 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찢어버리진 않고 그걸 다시 거기다 꽂아놨대요. 근데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꺼내서 보다가 에이, 무슨 이런 말이 있어. 다시 넣고 또 꺼내보다가 넣고 꺼내보다가 넣고 그렇게 수백 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땐 유교 신자였는데 나올 때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망하고 그런 고단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유명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총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37장이 대표적인 환상이죠. 이 37장은 특히 크게 2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나누기가 쉬워요.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끝절.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37장 말씀을 2번 하고자 합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뭘까요?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본 상황은 대단히 절망적이에요. 뼈가, 그것도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예요. 이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꿔도 그냥 꿈이 있지만 어떤 꿈은 계속 남는 꿈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으로, 성령으로, 환경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꿈,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는 환상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냥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 대한 꿈이에요. 상징적인 꿈이었어요. 상징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그 환경은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을 말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절망적이야. 에스겔서 37장 때 이스라엘은 외세의 공격을 당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에스겔이 처한, 이스라엘이 처한 환상을 이와 같이 비유로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상황, 하나님이 보여준 이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아니라 뼈예요, 뼈.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죽음 시체를 보고도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넘어서 뼈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마른 뼈입니다. 무슨 말이죠?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많은 뼈예요. 마른 뼈일 뿐만 아니라 많은 뼈예요. 나중에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고 하죠. 그만큼
절망적인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절망, 저것도 절망, 여기도 절망. 더군다나 이 뼈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매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않으면 2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아주 저주받거나 최후의 불명예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꿈에 보면 뼈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어요. 매장된 게 아니라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는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깊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치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건강에서 절망을 느낍니까? 사업이 안 돼서 절망을 느낍니까? 자녀 때문에 절망을 느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 이 말씀을 접하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나도 에스겔처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자주 다니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밤에. 왜 밤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살리 기도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만 있습니까? 옆에 무덤 있잖아요. 무덤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무덤을 향해서 제가 외쳤습니다. 시체들아 들을지어다. 아멘이 아닙니다. 5분 만에 내려왔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나 내가 섬찟하더라고요. 시체들아 들을지어다 하는데 이게 두려워갖고 그냥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지금 말합니다.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래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시체한테 설교하는 것도 황당한데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면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은 지금 안 어려우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끝났어요. 뼈와 같아요. 마른 뼈. 이거 오랫동안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에스겔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희망입니다.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집안이든 그게 물질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말씀의 귀를 안 들어요. 그거 대충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김수영 감독처럼 그 이상재 선생님처럼. 그럴 때 내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4절에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보면요 11번이 나와요. 11번.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내가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사업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대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뼈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서 더 성령 충만해야겠다라는 걸 느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뼈를 주목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뼈를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에스겔이 본 상황입니다. 골짜기 그리고 뼈.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게 에스겔이 본 상황인데 여러분, 상징이라 그랬죠. 뼈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 골짜기는 뭘까요?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까? 뼈를 보게 하십니까? 뼈를 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뼈가 살아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골짜기와 같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뼈와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게 잘 안 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돼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뼈가 문제예요. 뼈가 먼저 살아나야 환경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늘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될 때 복 있는 환경,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환경이 쫓아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가 밭에 가면 밭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복이 쫓아오는, 복된 환경이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뼈를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뼈라는 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에스겔의 당시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시체와 뼈를 멀리해야 돼요. 그게 레위기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것도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뼈에게 가서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노방전도할 때입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노숙자분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전도지 안 주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전도하면서 그 차 마련했던 그 옆에서 노숙하던 분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분에게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했구나. 사랑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사람,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전하라 하기 전에 물으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에게 뼈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말해요. 이 대답이 중요해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뼈가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원했어요. 네가 보기에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무너진 삶 뿐만 아니라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희망으로 먼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된다는 생각으로 전하십시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할 수 있느냐?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물으실까? 왜 물으실까? 그 생각하고 아니요, 못 살아나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됐다, 에스겔아 전해라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에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예배로 네 무너진 상황이 회복될 걸 믿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기도가 너의 무너진 절망적인 가정을 회복할 걸 믿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기도와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말씀이 네 절망적인 자녀가 변화될 걸 믿느냐? 수십 년 동안 말 안 듣는데요. 지질이 안 맞는데요. 아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과거 교회에서 효사랑학교라는 것을 3년 동안 진행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미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내적 치유 비슷한 DTS 훈련 비슷한 걸 효사랑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성도님들 모시고 기수별로 한 12번 정도 진행했는데 한 많을 때는 한 50명, 더 많을 때는 80명, 그래서 한 3년 동안 한 800여 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긴장감이 대단히, 영적 싸움이 대단히 많았어요. 어떤 생각, 어떤 영적 싸움이 많을까요? 과연 이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과연 이분들이 변화가 될까? 2박 3일, 3박 4일 강화성산 예수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시간 예배하고 뭐 성찬하는 시간도 있고 세족 시간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뭐든지. 근데 과연 이게 될까? 그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된다. 그 오시는 분들 보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본교회 장로님 되신 분도 계세요. 권사님 계신 분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내 마음에 나는 절망적이고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아시고 주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성령도 대언하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으면서 그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난 게 아니래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 게 생기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과 생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까지 불어넣으래요. 성령까지 받게 하래요. 우리의 회복의 목적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까지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면 끝났다 하고 또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려요. 아니요, 주님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래요. 여러분 생기를 대언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한 것과 오늘날 똑같은 일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카드 낸 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야 흔들림 없는 회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또 마귀가 이걸로 공격하고, 또 이번에는 이걸로 공격하고, 이번에는 집으로 공격하고, 이번에는 자녀로 공격하고, 이번에는 사업으로 흔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완전한 회복이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뼈와 같은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남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젊은 청년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뉴스에서 들려오는데 제 귀에, 제 눈에 딱 부딪힌 소식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골목에서 10시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앞에 한 7시경, 8시 사이에 똑같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대요. 그런데 한 여성분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난간에 올라가서, 그 옆에 건물 난간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외쳤대요.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기다렸다 올라오세요 라고 외쳤대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고 노랫소리까지 들리니까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 여성분이 막 외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이 말을 앞으로 좀 전해주세요. 내려가는 사람들 먼저 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들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근데 이 말이 점점 전해지면서 구호가 됐대요. 구호가 됐대요. 먼저 내려가, 먼저 내려가, 먼저 내려가. 그래갖고 거기 질서가 잡히고 사고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뒤에는 그런 여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한 사람이 외쳤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외칠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어디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야 돼요. 또 하나는 경찰 이야기입니다. 경찰분들이 많이 욕을 먹는데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그날 수고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뉴스를 봤는데 이태원 파출소에 영웅이라고 말하니까 이름을 밝히죠. 김백경이라는 경사. 제가 뉴스를 보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외치더라고요. 이분이 신고를 받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받고 갔는데, 다른 신고를 받고 갔는데 이 주변의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끝나고 열기 가갖고 외쳤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리 경찰 혼자서 외쳐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유튜브를 찍었더라고, 영상을. 경찰 한 사람이 막 외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통제를 따라주세요 외치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젊은 경찰이. 그러나 사고는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SNS예요. 그 경찰 덕분에 전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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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그 경찰의 외침이 헛됐을까요? 그분은 말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 때문에 살아난 수백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하면 살아납니다. 전해야 회복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헛되다는 생각이 아니란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같은 그 상황에서 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을 향해서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회복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까지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에스겔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